고린도후서 2장 15절 한 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지난주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서론만 너무 길게 얘기하고 말씀이 말씀하는 것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말씀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틀림없이 내 영이 살아난 거다.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것은 내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내 영이 죽은 것이고, 두 번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의 육이라는 것은 내가 보고 있고 내가 쓰고 있으니까 육은 우리가 부정하지 않죠. 근데 우리의 영은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잊어버려요. 예수를 믿어서 내가 영을 믿지만 내 영이 살아난 것도 믿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신 것도 믿는데 우리가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육은 말이죠, 내가 뭘 먹어야 될지를 밥배를 기억하지 못해도, 내 머리는 밥배를 기억하지 못해도 내 위가 배고프면 나에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때로는 내 육신은 나도 모르게 쓱 스쳤는데, 나도 모르게 쓱 베였는데, 그래서 뭐 아픈지도 잘 몰라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 육신은 피도 나고 상하니까 내가 알게 돼요. 근데 우리의 영혼은 기도하지 않아도 표가 안 나고 말씀 안 읽어도 표도 안 나고 그러면서 점점 더 영적으로 무뎌지면 우리가 영적인 부분들, 내 영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역사하시는 것, 이런 부분들은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신도 잘 돌봐야 되지만 우리의 영을 잘 돌봐야 돼요. 영을 잘 돌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영이 늘 감동되어 있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성령과 내가 늘 언제나 함께 있다는 것을 느끼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게을리하지 않아야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육신에 대한 꿈도 있고 육신에 대한 바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바람, 영적인 바람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도 벌써 4월 중순을 넘어서 5월로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2023년도에 무슨 계획을 세우셨어요? 어떤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계획 가운데 내 영이 잘 되는 계획도 있습니까? 내 영이 부해지는 계획도 있습니까? 내 영이 강건해지는 계획도 있습니까? 내 영이 기뻐 뛰며 찬양하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제가 참 감사한 것은 틀림없이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는데, 육은 힘든 상황이지만 내 영이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내 영이 기뻐하면 이 기쁨의 감정이 내 육의 행복으로도 느껴지고 내 육의 기쁨으로도 느껴지고 내 육의 감사라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틀림없이 지금 내 육신의 상황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 애들 말로 하면 짝짝꿍하고 하나님의 성령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내 육신의 감정마저도 여전히 바라보면 슬프고 바라보면 걱정되고 바라보면 염려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성령과 내가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내 영이 기뻐하는 게 느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져요. 그럴 때 내 영의 상태가
내 육의 상태를 이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내 영도 육도 행복해지고 내 영도 육도 기쁘고 정말 놀라운 체험들을 해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막 예배를 드리고 막 내 영이 기쁘고 감사한데 근데 내 영이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은혜가 떨어지면 내 영이 어두워지면서 내 육이, 다른 말로 내 마음이 막 밝고 행복하고 좋은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내 영이 어두워지면 내 육도 어두워져서 모든 것들이 다 침침해지고 불행해지고 산 맛이 별로 나지 않는 그런 경험도 해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선물이거든요. 이게 정말 귀한 선물이에요. 내 영을 살리셨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 우리 인간이 육신을 갖고서는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도 체험할 수 없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절대 경험해 볼 수 없는 것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요즘은 그런 영적 체험들이 별로 없지만 그전에는 교회에서 입신한다 그러잖아요. 막 기도하다가 쓰러지고 막 천국도 갔다 오고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1년에도 종종 몇 번 있었고 부흥회만 하면 있었어요. 그리고 뭐 영적인 어떤 부분들 물론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저도 막 그런 걸 추구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미 저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근데 그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들이니까 그걸 돈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과학이 얼마나 발달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계신 걸 느끼게 하고 천국을 볼 수 있게 만들고 천국을 느끼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한 거거든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복이에요. 꼭 그런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일상적인 교제를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담대하고 그런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말고 사세요. 요즘 다 스마트폰 갖고 계시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스마트폰 그냥 전화 걸고 받고 문자 주고 받고 그 다음에 뭐 영상 찍고 이런 거밖에 잘 못하실걸요. 이 스마트폰 안에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거든요. 저도 가끔 스마트폰을 공부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해서 스마트폰 잘 쓰는 법 이런 거 찾아보면 제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똑같은 돈을 주고 샀어요. 똑같은 돈을 주고 데이터 값을 지불을 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갖고 잘 쓰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전화 걸고 받고 밖에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이거 하나만 바라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열어놓으신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며 사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팔복이 바로 그거예요. 팔복은 천국에서 누리는 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다. 이것들이 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욕심을 좀 내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욕심이라는 단어를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룩한 욕심 말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또 기쁘시게 할까? 어제는 내가 하나님을 한 번도 기쁘시게 못했네. 아우 막 화나. 화난다라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난 진짜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어제는 왜 하나님을 한 번도 기쁘게 못했지? 진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일은 더 기쁘게 해야지. 이런 이게 막 우리 마음에 막 불타올라야 돼요. 남들 조금 더 뭐 맛있는 거 먹고 막 좋은 데 가서 요즘 막 사진 찍어갖고 막 SNS 올리면 막 그런 거 보고 부러워할 줄은 알면서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왜 안 부러워하냐고.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복음을 위해서 맨날 매맞고 이런 바울은 왜 안 부러워하냐고요. 매맞은 걸 부러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했기 때문에 그 매맞은 거 얼마나 그가 기쁘고 감사했으면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마다 관점이 조금씩 바뀌어져야 돼요. 바울이 매를 맞았어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대요. 근데 바울이 전도를 포기하지 않잖아요. 왜 포기하지 않을까요? 더 좋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더 좋기 때문에. 제가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대하나 요하나 목사님은 학생들 만나면 목사 되라 그러거든. 근데 목사 되라고 하는 이유가 부자 될 거라고 해서 목사 되라는 게 아니고 편하기 때문에 목사 되라는 게 아니라 목사 되면 좋은 게 있어요. 니네 아빠가 나 엄청 부러워하잖아. 정말 부러워해 니네 아빠. 왜? 나 목사라고.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길이 때로는 외로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때로는 뭐 여러 가지 일반 다른 것과는 좀 다른 그런 길이지만 제가 이 길을 계속 가는 이유는 돈벌이 때문에 이 길을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계속 가고 되게 즐겁게 가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교회 가고 그래서 믿었으니까 교회 가고 천국 갈 거니까 교회 가고 그런 거 말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서 쏟아부어 주실 엄청난 은혜들이 있거든요. 그 은혜들을 누리면서 그 길을 간다면 결국 여러분들이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너 왜 교회 다니니? 너 왜 예수 믿니? 그러면 해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젊은 친구들한테 목사 돼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오죽했으면 이제 선지한테도 목사 되면 안 될까 그렇게 얘기를 하겠냐고요. 너무 좋으니까 정말 좋으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 왜 가니? 뭐 왜 하니? 그럴 때 너도 해봐. 이거 되게 힘들다? 근데 이 힘든 것보다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야. 주일날 오랜만에 쉴 때 가족들하고 여행 가는 거 얼마나 좋아.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일은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이걸 하는 거야. 예배드리러 가는 거야. 내가 때로는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기도 하지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도 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도 보지만 너 뭐하러 예수를 믿니? 손해보면서.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거야.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난 죽을 고비 여러 번 넘겼다라는 이 말을 읽을 때 도대체 얼마나 예수 믿는 게 좋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역사하시면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갈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죽는 것보다 더 좋은 것, 두려움보다 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염려보다 훨씬 더 큰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을 부러워하셔야 돼요. 주님, 저도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되고 싶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이 신앙생활이 나는 기쁘다. 나는 감사한다. 나는 자족한다. 이 고백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게 만약에 하나님과 누리는 것들이 없다면 다 거짓말이죠. 무슨 자족을 해요, 자족을 하기는. 그 엄청난 좋은 자리에서 툭 떨어져 버렸는데 맨날 매맞으면서 무슨 자족을 해요. 부할 때는 자족할 수 있지만 가난할 때 우리가 어떻게 자족을 하냐고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하나님과 엄청 친해진 거예요. 이런 거 우리 부러워하셔야 돼요. 주님, 맞습니다. 내가 사는 이 세상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내 육신은 참 힘들지만 너무 고달프지만 이 모든 것들을 이길 만한 기쁨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만한 감사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육만 위에 살지 마시고 영의 것들을 자꾸 개발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 육은요, 이미 우리 성장이 멈췄잖아요. 우리 대한이 요한이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오면 볼 때마다 조금씩 자라져 있어요. 우리 시은이 안 크는 것 같죠? 요즘 얼마나 키가 많이 커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면 벌써 이제 줄어들고 있을 거예요. 육은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요, 김인환 장로님 돌아가실 때까지 훨씬 더 깊고 넓어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 만약에 내가 한 이성희 원사님 나이쯤 돼갖고 목사님 나는 더 열심히 공부해서 난 뭐가 돼볼게,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에이, 그러지 마세요. 그거 해봐야 별거 없어요. 권사님 2개 외우면 3개 잊어버릴 거, 우리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지만 영적인 부분, 목사님 내 나이가 90인데 난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난 더 말씀 알고 싶어요. 난 더 기도할 거예요. 그러면요, 아무도 말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면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것들 더 사모하셔야 돼요. 오늘도 또 본문 말씀하고 먼 얘기들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목표를 세우면서 특별히 우리가 예수의 향기가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 또한 우리 삶의 한 목적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러셔야 돼요.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나는 향기가 났나? 저희 빌라에 저희 딸로 시작해서부터 젊은 여성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딸들이죠. 집집마다 딸들이 있어요. 20대 때 딸들이. 근데 이 딸들이 내려가면 제가 4층이잖아요. 마주치지 않아도 지나간 지 한 10분 안쪽으로 제가 그 길을 올라가면 그 머리 샴푸 냄새부터 시작해서 저희 쓰라는 향수 뿌리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딱 하면 얘 쓰라 집 내려갔구나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많이 쓰는 뭐 샴푸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향수가 있으니까 누군지는 제가 정확히, 우리 딸은 정확히,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렇지만 이런 향을 쓰는 사람이 올라갔구나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은 만나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셨습니까? 오늘 나 예수 믿는 사람 만나고 오늘 기분 참 좋았어. 나 오늘 그분 만났는데 진짜 대화해보니까 달라. 기분 참 좋아.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요? 뭘 먹을까? 무엇 입을까? 그딴 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라고 말하고, 그게 이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누군가로부터 맡아질 수 있는 삶,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생각부터 말, 행동이 내가 예수의 향기다라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나는 구신용이야. 그러니까 나는 내가 생긴 대로 말하고 생긴 대로 행동할 거야. 난 원래 이렇게 생겼어. 제발 좀 그런 말 좀 하지 마. 나 원래 이래. 그렇게 행동 좀 하지 마. 이게 원래 나야. 세상의 학문은 그렇게 말해요. 너는 너대로 살라고. 생긴 대로 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네가 생긴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린 예수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린 예수를 흉내내야 돼요. 흉내낸다는 말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흉내내는 것조차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셔야지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린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영적인 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육만 나타내지 마세요. 나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나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건 육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살아났어요. 예수를 만난 순간, 그래서 우리는 본 어게인이라고, 다시 태어난다고 얘기를 하지 않나요? 영적인 아이로 돼서 계속 성장할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자꾸 자라면서 이 육을 끌고 갈 거거든요. 결국 이 영의 냄새를 육이 나타내는 거잖아요. 꽃 향기가 꽃잎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본질 자체에 향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향을 맡을 때 그 꽃잎에서 향이 이렇게 냄새가 나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을,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의 향수가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내가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나의 정체성은 육신의 구신용 이거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혈액형, B형, 요즘 뭐 MBTI 이런 어떤 기질 이런 것만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내 영이 있습니다. 이 영은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 때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우리는 애써야만 됩니다. 주님, 내 영은 예수의 향기를 내야만 됩니다. 이게 나입니다. 먼저 자신을 그렇게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 나는 누구로 하루를 살 것인가에 대해서 난 오늘도 예수의 향기로 하루를 살 것이라고 자신을 보면서 다짐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육신의 모습만 거울로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나를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오후 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거란 말이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육으로 산다는 얘기는 사는 건 육이 살지만 이 육을 주장하는 것은 믿음이고 육을 주장하는 것은 예수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나는 이제 그런 사람이라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먼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육신의 본능으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건 도덕이 되는 거예요. 도덕, 윤리, 좀 착한 것. 그래서 윤리는 설교가 아니에요. 도덕은 설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하여서 도덕과 윤리를 훨씬 더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가 그렇게 나를 자리매김하셔야 돼. 나는 주님의 향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나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나 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요.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서만 향기야,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는 막 향이 막 진동해. 너도 향기고, 너도 향기고, 너도 향기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망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여야 돼요. 저한테 목사님 하는 사람들에게만 내가 향기가 되는 게 아니라 저 예수쟁이 그거 좀 조용히 좀 하세요. 그거 저 목사 저거 그런 사람들에게도 향기가 돼야 된다고요.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잘못하고 목사들이 너무 잘못해서 어디 가서 목사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색안경부터 끼고 봐요. 옛날에 우리 장로님들 신앙생활 때 목사님 이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아유 그래도 저 사람 뭔가 좀 낫겠지 이러고 쳐다봤잖아. 요즘 목사 그러면 아유 저것도 혹시 또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시작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의 향기가 돼. 더 친절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돼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고 계획이 많이 있겠지만 다시 한 번 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계획들은 뭐가 있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뭘 하려고 생각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목사가 되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목사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장로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떤 장로가 되느냐. 다른 말로 하면 목사, 장로 다 떼고 어떤 성도가 되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눈에 보이는 이 껍데기만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있는 사람으로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나에게 꿈은 있나? 나에게 계획은 있나? 나에게 목표는 있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인생에 매일매일 삶의 목표로 두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는 예수님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누구를 만나려고 할 때,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잘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성취할 수 있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하루를 예수님의 향기를 팍 풍기면서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뻔히 알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 구신용으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기도하게 돼요. 더 주님 붙들게 돼요. 이런 신앙생활이 반복되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화분, 나 한 사람이니까 화분이 되어져서 교회에 오면 여기는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가득 나는, 여기는 무슨 꽃밭이고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면 한 송이 한 송이가 잘 심겨져 있는 화분처럼 딱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향기를 막 품어내는, 아주 미비하지만 세상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내 향기가 많이 나진 않겠지만, 그러나 내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내 향기를 맡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의 예쁜 화분 한 송이 꽃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더럽기 그지없는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선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온갖 죄의 향만, 죄의 냄새만 뻘뻘 풍기다가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라니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향수로, 그리스도의 한 송이 꽃으로 선택하셨음을 믿고 매 순간마다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서든 예수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묵상하고 더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짓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